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번 더 외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왔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식탁에 아이들과 300명이 둘러 앉았으나 그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 뮬러는 아침을 굶고 있는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 자신이 굶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이 어린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와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빵을 더 구웠습니다. 왠지 이 빵을 이 고아원에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우유를 배달하는 이도 왔습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어 우유가 상할까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의 기도가 아닌 이 절박한 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119 번호와도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황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환난 중의 기도로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어서입니다. 환난 날의 기도는 진지하며 엄숙하며 진실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으며 믿을까 말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드리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큰 환난을 만나서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더니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 몸은 아프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원한 것은 언제나 편안한 날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괴로운 날 속에서 나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돛이 꺾여지고 배 많은 곳이 파손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께 간절히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면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거짓이나 가식 없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자, 그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환난 중에 주여 나를 건지소서 구하는 이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나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남편은 첫째 부인을 두고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았고, 첫째 부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브린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였지만 그러나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역경이 유익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괴로움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자리는 환난의 자리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자는 건지심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저는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저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으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아프십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주께 알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도 부정한 자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이 말씀을 시험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신 분,
주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주의에 어떤 함정도 파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는 건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배달시키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 일가 친척 없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올해 미국 역사는 2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순간이겠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미국 정부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250년 된 미국의 약속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은 구하셔도 나는 그렇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나의 연약함이 더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이 말씀이 이 심령에 꽂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심령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협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각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욥은 큰 재앙이 임했을 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 죽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녀를 건지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짐을 받을 것이며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는 기도할 것이며 나는 응답할 것이고 너는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세 세트로 찬송과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며 주와 같이 죄를 사하시는 이가 어디 있으며 주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영광을 드리지 않고 도망치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김 선장은 고깃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가 동중국해를 통과할 때 갑자기 평온한 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끊기고 엔진은 비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판에서 배가 멈추었습니다. 자, 갑판 위에서 밧줄을 붙들고 있던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께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참석하며 어디든 가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기적과 같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빛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배는 무사히 부산항으로 귀향했습니다. 자, 김 선장은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시 출항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날 밤, 누군가 그날 밤에 폭풍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베테랑 선장이 그런 파도쯤 뚫고 나오는 게 뭔 대수야. 여러분, 이 김 선장을 비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위기 앞에선 이번 한 번만 이라고 매달리며 평안히 임하면, 문제가 지나가면 내 운이라고 내 실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고 나서 저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저들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6.25 전란 가운데서 그리고 순간순간 시대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였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환난 중에 있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소망이 없던 나로 하여금 나를 보내시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울고 있다면 장차 그 발 앞으로 다른 주인들을 인도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종종 서울 시내 곳곳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119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자, 119는 무슨 전지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119에 누군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 119가 오면 순식간에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차는 차대로 수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어둠에 눌려 있으니까 이 환난을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119에 신고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통하는 이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이가 있습니까? 큰 절망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119에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불러서 주께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인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